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무력증에 빠졌습니다. 뚜렷한 이유는 없이 그냥 무력해졌습니다. 적극적 의지, 기운이 없어서 무엇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무력증이 어쩌면 학습된 무력증일 수도 있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이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된 학습된 무력증,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 속에 있어서 코로나 상황이 끝났어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무력증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무력증에 빠진 사람들이 무력감을 벗어나보려고 시도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도해도 별로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 무력증에 빠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사실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려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무력증에 빠지다 보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우울감입니다. 점점 삶이 우울해져요. 그런데 삶이 우울해진 그런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힘내라는 말이에요. 의학적으로는 이 세로토닌 그리고 엔돌핀, 이게 분비가 안 돼서 우울해진 건데, 누군 힘내기 싫어서 힘을 안 내나요? 그런데 옆에서 힘내 본다고 힘이 나지 않아요. 이 호르몬이 나와야 이게 힘이 나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옆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뭐 우울할 일도 없잖아. 맞아요. 우울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울한 걸 어떡하겠어요? 우울할 일이 없는데 우울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상황을 너무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너무 확대 해석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장해서 해석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변을 둘러봐. 너보다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악착같이 열심히 살려고 해요. 중요한 건 그래도 힘이 안 나는 거려. 그래도 힘이 안 나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모든 것들을 좀 더 넓게 생각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건 네 의지의 문제야. 네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힘이 안 나는 걸, 내 안에서 난 그거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걸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울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던 거, 사랑하던 거, 즐거움을 주던 거, 그런 것들이 점점 내 안에서 사라질 때 우울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울감이 찾아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냥 다운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다 다운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때는 업이 돼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업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업이 되면 적개심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불안해지고 의심이 자꾸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또 다시 다운되면 불면증에 빠지고 소화불량 생기고 피곤하고 모든 것, 매사가 다 귀찮아지는 거죠. 그들의 특징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없고, 목숨 걸고 사랑할 일이 없어요. 목숨 걸고.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 그래, 내가 사랑받지도 못하고 난 사랑할 일도 없는데 살면 뭐 하나? 자꾸 자기 비하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 비하가 점점 일어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누구 탓이? 내 탓이에요. 내 탓. 그러다 보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데, 사랑할 일도 없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냥 끝내도 괜찮겠다,
이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나 또 다시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받는 사람들은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을 보면 저 사람 요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나? 사랑하는 좋은 일이 생겼나? 왜? 돈을 버는 사람, 돈만 사랑해도 열정적으로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해요. 사랑하는 일이 생기면. 그런데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고 생각해봐요. 바꾸지 말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해야 될 일도 있는데도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건 여성들이 잘 알잖아요. 출산하고 나면 산후 우울증. 내가 정말 지켜야 되고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산후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반대로 스트레스가 너무 이제 쌓인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면 이것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면 결국에는 산후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끝내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왜 내가 너희를 선택했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내가 양에게 생명을 주려고 선택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 열매 있는 삶을 위해서 내가 선택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열매 있는 삶, 풍성한 삶을 위해서 나는 너를 불렀어, 너를 선택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쉽게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십니다. 난 널 사랑해. 그에게 난 너 사랑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왜 무기력에 빠졌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에 빠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졌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부터 관계가 소원해진 거죠. 부부가 오래 같이 한 가정에서 산다고 해서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요. 어떤 집은 부부가 같이 살아도 서로 투명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 투명인간 돼서 들어오거나 말거나 나가거나 뭐 아무 상관, 서로 부부가 투명인간처럼 살아. 그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신앙의 형태를 보세요.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의무적으로 주일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으나 마나.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력감에 빠져버렸어요. 무기력함에, 우울증에 우리는 빠져버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난 너하고 새로운 관계를 원해. 그렇게 말씀해. 난 너하고 새로운 관계를 원해. 나 너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관계, 사랑, 이게 받아들여짐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목사님 그거 뭐 다 아는 얘기예요. 목사님 설교 뭐 빤하죠.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빤한 걸 못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뭐 정말 어려운 일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막 한마디로 막 40일 금식기도해라. 그러면 진짜 힘들지.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러는데 이걸 못하니까 서로 답답한 거 아니에요? 서로 힘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은 한결 같습니다. 그건 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무가치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니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감격스러우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데, 내가 무가치한 인간이라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니,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린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해요. 의외로 이 가운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나도 안 변하거든요. 자기가 변하지 않는 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서 목사님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다 한결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가죽에 뺏겨 죽고 아니면은 막 창에 찔려서 죽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괜찮을 텐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고 죽을까? 그 사람들은 그럼 안 변한 건가? 다 변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가룟 유다야. 목사님 가룟 유다는 예수님 3년 따라다녔는데도 안 변하잖아요. 자기가 가룟 유다인가? 자기는 가룟 유다도 아니면서 왜 가룟 유다가 되려고 그래? 예수님의 다른 제자는 다 변했는데 가룟 유다만 안 변했는데 왜 가룟 유다를 쳐다보고 목사님 나도 가룟 유다예요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해요 왜 그렇게 말하고 싶냐고. 사람은 변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보면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니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흑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피부도 바꾸시고 표범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표범도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 힘과 의지와 노력과 열심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십시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저 사람도 변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니키라는 사람 마우마우스 갱단의 두목입니다. 8살 때 그의 부모가 주술과 부두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는 완전 증오가 흐르고 있었어요. 증오가 깔려 있는데 아이가 8살 때 니케요 어머니가 니키를 불러서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넌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넌 마귀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난 네가 나를 떠나면 좋겠어.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이게 크게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아이가 8살 때 엄마로부터 버려짐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엄마를 증오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정의 부모를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가정의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래서 부모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고 나는 엄마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기보다는 차라리 저놈은 괴물이야. 괴물이라고 불려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온갖 나쁜 짓들을 어렸을 때부터 막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조금 크면서 깽단을 알게 되는데 마우스라고 하는 깽단을 알고 저 깽단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깽단에 입단을 하려면 죽을 고생을 해야 한마디로 깽단에 입단을 하는데 이 죽을 고생 신고식을 치르고 그 깽단에 입단을 합니다. 이 깽단에 입단을 해서 거기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과격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하는지 매일 다른 깽들하고 싸우고 죽이고 마약하고 이런 일을 막 저지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마우마우스 깽단의 2인자가 돼요. 그리고 더 악착같이 해서 결국에는 마우마우스 깽단의 두목이 됩니다.
이 갱단에 두목이 되었는데 어느 날 뉴욕 거리에서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머리에 막 치솟아 올랐어요. 그래 사람들을 제끼고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들어가서 이 윌커슨 목사님을 향해서 2번 다시 그런 소리 하면 그렇게 입을 열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어.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을 다스리는 것은 갱들이야. 하나님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어. 이곳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는 거야.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유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긴 우리가 있을 곳이 안 된다.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저런 광신도, 저런 병신, 저런 공산주의자들은 따라다닐 것도 없다고. 여기 다음부터 여기 다시는 오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이야기하고 건물의 지하에 내려가서 음악을 틀고 자기들 나름대로 파티를 하게 됩니다. 한 15분쯤 지났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니키 어디 있니? 그러고 니키를 찾는 거예요. 니키가 나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다가와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네 친구가 되기를 원해.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니키가 난 네 친구 되기 싫거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 한 발만 더 다가오면 네 머리통을 구멍을 내버릴 거라고 총을 꺼내들어요. 잠시 윌커슨 목사님이 뭐 못하더니 그냥 앞으로 와요. 앞으로 오면서 손을 내밀고 이야기하기를 니키 괜찮아. 우리 악수하자 하고 손을 내밀어요. 이 화가 난 니키가 벽으로 밀어붙이고 얼굴에다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리고 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그 갱 중에 하나가 이야기하길 니키 이 사람은 성직자야. 갱단이 아니잖아. 그리고 말려요. 이 사람이 성직자든지 뭐든지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윌커슨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니키 떠나기 전에 내게 전할 말이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더니 다가와서 자기를 붙들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평생 처음 기도를 들었는데 그때 이야기하기를 난생 처음 들은 기도였는데 태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다. 윌커슨이 기도하기를 오 주님, 지난 2주 동안 저는 매일 밤낮으로 니키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니키가 죽지 않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고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니키의 삶을 만져주십시오. 당신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니키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윌커슨 목사님이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윌커슨 목사님이 심장 뛰는 소리가 자기에게 쿵쿵쿵 하고 심장 뛰는 소리가 너무 강하게 들려가지고 막 울음이 터져 나오려고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울 수가 없어요. 왜냐? 8살 때 자기가 결심한 게 뭐냐면 난 이제 절대로 울지 않겠다고 그때 결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깽단 두목이 거기서 울 수는 없으니까 울지 못하고 있습니다. 윌커슨 목사님을 밀어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니까 자기 부하들에게 여기를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떠나자.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윌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녀석은 증오와 아주 미움이 가득해가지고 사랑이라는 건 믿지도 않는 녀석인데 이 녀석이 뒤에서 막 엎어져가지고 펑펑 울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 그러고 막 울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옆에를 보니까 알버트라고 하는 그 인간이 있는데 이 인간은 최악의 인간이거든요. 터프하고 완전 살인자로 완전 최악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이 녀석도 또 거기 엎어져 가지고 울고 있는 거야. 이 상황이 어떻게 진정이 안 되니까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니키한테 이야기하기를, 니키 나는 내 삶을 예수님께 드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들아 떠나자 그러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난 내 삶을 예수님께 드렸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황스러워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한 니키가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했어요. 윌커슨이 말한 것처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진실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면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10분 지났을 때 보니까 니키도 바닥에 엎어져서 울고 있는 거야. 니키도 바닥에 엎어져서 니키가 울면서 그 다음에 윌커슨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변해요.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변하는 거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너희가 믿는 것, 무가치한 이 존재, 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입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인생은 변하는 거지, 내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사랑의 삶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삶의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왜 안 변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 변하는 이유는 우리가 목적 설정을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랑의 대상이 지금 허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허상을 마치 실체인 것처럼 사랑하다가 보니까 건강도 무너지고 명예도 무너지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도 떠나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사람들은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울에 빠지고 삶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혹시 사랑의 실체를 잘못 정하고 있다면 사랑의 실체를 다시 바꿔야 됩니다.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이 세상 것들이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인생에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 대학을 가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 기도원을 가게 됐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 기도원을 갔는데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금요일까지 아무 응답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사인이라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아무 사인도 없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을 굶으니까 배는 고프고 먹을 것만 왔다 갔다 하고 공연에 금식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산에 하산 인사를 하러 올라갔어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이제 제가 가서 성적 보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산 인사를 하러 올라가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울림처럼 내 안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두 마음을 품고 있니? 아니 뭐 평범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거 나도 알고 있었고,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었고, 그러고 있었는데 내 마음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두 마음 품고 있니? 이게 내 마음에 울림이 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말 때문에. 그런데 눈물이 쏟아지니까 이상한 것은 콧물도 또 나와.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된 게 1시간, 2시간 콧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 나오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을 해도 도대체 애들은 어디 있다가 이거 그치지도 않고 계속 나오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런 생각이. 그때 기도한 기도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리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내 안에 훅 들어와 버렸어. 그 사랑이 훅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다른 것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졌어요. 다른 것 아무것도. 그 다음에 진짜 관심이 없어진 게 나를 좋아한다는 여자도 관심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도 없고, 그 바람에 27살까지 그냥 혼자 지냈네. 연애도 한 번 못 해보고. 왜냐? 하나님하고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바람에 혼자 지내다가 그래도 아내가 나를 구제를 해줬지. 8월 달에 만나서 9월 달에 약혼하고 10월 달에 결혼을 했으니까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버리니까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그게 내 삶의 목적이고 이유고 가치고 그 삶의 전부가 되는 거죠. 그 삶에.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는 스데반을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도 아버지요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게 돼요. 손양훈 목사님 보세요. 자기 아들 둘을 죽창으로 찔러 죽여도 그 아들 구명운동을 해서 자기 아들을 만들어 버리지 않아. 그게 어떻게 가능해진가? 김익두 목사님을 보세요. 사람들이 성황당을 지나가다가 하나님 차라리 호랑이를 만날지언정 김익두는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던 사람이 김익두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2달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김익두야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받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 그리고 나서 그가 사람을 때리던 곳을 돌아다니면서 방송 대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다니던 사람이 김익두.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사랑을 만나고 나서 변한 것은 완전히 세상과 결별하게 되었다. 전에 좋아하던 것과 시원하게 결별하였다. 전에 좋아하던 것 다 결별돼 버린 것. 오늘날 우리는 왜 답답합니까? 우리의 삶이 답답한 이유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면 옛날같이 안 미쳐져서 답답한 거예요. 미치고 싶은데 미쳐지지를 않아서. 미치면 내 힘, 노력, 의지, 열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쫓아서 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뭘 하려고 해도 다 내 생각으로, 의지로,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억울하지? 생각할수록 분하지? 생각할수록 밤에 잠 못 자지? 생각할수록 피곤하지? 사람들이 곱씹고 곱씹어도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아.
늘 나만 손해보고 나만 피해를 보는 것 같고, 내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게 내가 왜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이 미친 짓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옥에 가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가도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지옥에 갈 거야? 답답하니까 저도 하는 소리겠지.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냐고요. 문제는 인간이 전두엽이 파괴되면 도덕성이 완전 사라져버려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랄할까? 어떻게 죄를 저렇게 지을까? 저렇게 막 물 마시듯이 저런 짓을 행할까? 이 전두엽이 파괴되면 인간은 짐승하고 똑같아져요. 인간은. 근데 그걸 누가 바꿉니까? 야구는 잠깐 조정이 되는 것 같겠지, 야구는. 그런데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낸 것은 너희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려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고.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러낸 거야. 사람들이 널 미워하니? 사람들이 널 박해하니?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니? 그러면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한 줄 알아라. 내가 분명하게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나도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세상을 이겼어. 너도 세상을 이길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 세상에서 미움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그래, 지금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문제지, 세상이 문제가 아니지. 이게 정답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열매 있는 삶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벌떼처럼 달려들어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돼도, 하나님, 내가 예수에게 안 미쳐서 문제입니다. 나도 예수에게 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 노력, 열심,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 헌금 들어오세요.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분 동안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 앙상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열매 없는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때로는 남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안타까움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때로는 열매 없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미치지 않아서 하나님 미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고 목적되게 해주셔서 그 사랑의 메인자로 살게 해주옵소서. 이전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는 허탄한 세상 것들 바라보고 세상 것들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비참하기만 합니다. 다시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힘이나 의지나 노력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헌금 드립니다.
10의 1조 헌금을 드리고 또한 감사의 예물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며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 주일 헌금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들의 모든 삶에 열매 있게 해주셔서 병든 육신도 고침받게 해주시고 병든 생각도 고침받게 해주시고 병든 마음도 고침받게 해주시고 병든 삶의 상황이 고쳐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열매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저 건너편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에게 남편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